네, 5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답받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스로 왕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편지를 보내올 때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심각했냐면
해산할 때가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그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있겠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당연히 응당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19장 20절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첫 번째로 뭐예요?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그 앞에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데, 솔직히 하나님 편지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어떠한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고작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관계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문제 해결도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 자신의 편지를,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이 유대교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과 당시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뜻이냐? 신상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성소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편지의 내용 보셨죠?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이 편지 보셨죠? 이 내용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제 육신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처 아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대충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00%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정말로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 1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정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수가 담긴 것을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의 처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 함은 저 하늘, 스카이, 그런 어떠한 하늘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되, 그 중에 기도하기 전에 첫 마디는 뭐냐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만이 나의 염려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엉엉엉 울게 되면 사실은 주님의 위대하심보다는 내 염려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내 눈물이 염려로 갔다가 평안의 눈물로 가는, 감사의 눈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의 큰 염려도 주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발바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할 만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 없이 억지로 기도할 맛이 나기 위해서 조미료를 치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도 뭐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없음, 구태여 조미료를 칠 필요가 없이 이미 강력하신 주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이미 강력하신 주님을 노래하면 히스기야처럼 천지를 만드신 주님, 천하만국 중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혼자만이 위대하신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안함과 기도할 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애가 타는 것입니다. 정말 절단날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의 절자가 절단하다의 절자잖아요. 끊을 전자. 정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간이 절단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있냐면,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 이방 민족인 아수르 사내립에 의해서 정말 조롱당하게 생겼습니다.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는 응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정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퇴로가 없는 기도입니다. 퇴로가 없는 기도. 다시 한번 말해서 도망칠 곳이 없는 기도입니다. 플랜 B, 안 되면 그 다음 계획을 밀어붙여야 하지 않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주님 안 되면 다 죽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만이 있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셔도 저에겐 다른 플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기도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했던 기도와 둘 중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었을 때 그 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예 주님의 옷을 만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옷을 만지면 무조건 나아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여인에게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볼까요?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부정을 선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할 정말로 저주스러운 의무가 있었던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야 이 부정한 자식아, 야 이 모자란 자식아 라고 해도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데, 내가 나의 스스로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나의 자아 존중감은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수많은 조롱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너무나 부족하고 힘든 나의 삶을 적나라하게 까발릴지라도, 그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울지라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끌시끌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나병 환자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디 감히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지어? 뭐 저렇게 부르시죠? 야, 입 닥쳐!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퇴로가 없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앓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집에 기거하고 계시는데 정말 줄을 서야지 되잖아요. 근데 줄을 서지 않고 친구들이 심지어 그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려요.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기 지붕을 좀 뚫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밧줄로 해가지고 환자를 내리죠. 예수님의 그 후에 그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야, 너 왜 이렇게 교양이 없냐? 이 선진국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줄을 서라고 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치유시켜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왕의 체면과 채통이 없습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해 보이고 싸 보입니다. 천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간절함이고 이 기도가 테러가 없는 것이고 이 기도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계획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안 되면 어쩌죠? 주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고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짜고 있는 나의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 퇴로가 없는 간절함, 또 다른 계획이 절대로 생각나지 않는 간절함, 주님만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오죠. 큰 풍랑은 언제나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마치 편지에 담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슬프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아픔을 아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내가 가지고 오는 그런 염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함은 퇴로가 없는, 또 다른 계획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주님 말고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간절하게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아수르가 주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그 편지지까지 가져와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주님,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며 정말로 나의 염려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임을 알게 하셔서 정말 기도할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호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이 절달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다른 것들을 계획하는 그 계획마저도 정말 박살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날마다 연속적으로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뢰가 더욱더 크게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